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반야신경입니다. 반야신경, 거기 원문 있죠? 원문하고 번역된 거. 저번 시간에는 마하반야바라밀다 신경, 그리고 관자재보살 행심반야바라밀다 시, 조견원 개공 도일체고해를 공부했어요. 여기서 하나씩 이렇게 보면 마하라고 하는 것은 위대하다, 크다, 절대적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절대적인 가르침이 있는데 그것이 반야바라밀다다. 반야라고 하는 건 지혜죠. 바라밀다는 것은 도피한, 반야로 피안을 건너가는 거죠. 그건 지혜의 완성이라 할 수 있죠. 그런 것에 대해서 반야경은 이제 양이 많아요. 그래서 반야군이라고 하죠. 거기서 가장 중심적인 가르침이 이제 수록되어 있는 그런 경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하반야바라밀다 신경. 그러니까 결국 우리 마음이 위대한 반야바라밀다가 있는데 그것을 지금부터 배우면 된다. 거기서 이제 주인공은 관자재보살이에요. 관자재보살은 자유로운 보살이죠. 관자재, 아바라키티슈아라. 그러니까 보는 것이 자유자재입니다. 근데 우리는 보는 것이 자유자재가 되지 않아요. 다 좋게 봐야 되는데, 다 공으로 봐야 되는데, 그렇게 보지 않고 자기 생각에 따라 이쁘다, 밉다, 좋다, 싫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자유롭지, 자유자재로 보지 못하는 거죠. 이 관자재 보살, 결국은 보살이니까 대승입니다. 관자재 보살이 행심반야바라밀다시, 심오한 반야바라밀을 행할 때, 그러니까 육바라밀을 계속 실천해서 이제 어느 정도 완숙되었을 때 조견오원, 오온이 공하다는 것을 조견했다는 거죠. 비춰봤다 거예요. 오온 개공, 오온이 다 공하다는 것은, 오온은 몸과 마음인데 결국 존재라고 하면 가장 알기 쉽습니다. 나중에 또 나오니까 대략적인 의미 가장 포인트만 잡으시면 되고, 결국은 오온이 공하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죠. 오온이 공하다는 것을 알면 반야가 되고 보는 것이 자유자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도일체고해, 모든 고통에서 초월했다, 벗어났다. 그러니까 고통이 없다, 그거죠. 세상에는 고통이 많잖아요. 괴로움도 많고 문제도 많고, 그거를 문제시하지 않는다. 그거를 자기가 공으로 본다. 거기에 걸리지 않는다. 구애받지 않는다. 이런 뜻이에요. 결국 정리하면, 결국 나의 마음속에 마하반야바라밀다가 있다는 겁니다. 그거를 어떻게 찾느냐? 관자재 보살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보살이 되면 된다는 거죠. 이 관자재 보살은 가공의 인물이에요. 실제 인물이 아닙니다. 법신불이에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가공의 인물을 내세워서 지금 우리에게 그대의 마음속에 있는 관자재 보살을 꺼내라 그런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육바라밀을 계속 우리가 실천해야 돼요. 일상생활 속에서. 그러면 오온이 공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결국은 반야바라밀, 육바라밀 그런 것은 전부 오온이 공하다는 것을 알 때, 아니 그걸 하게 될 때 모든 고통에서 고통이 없어진다는 거죠. 고통이 있어도 고통을 초월한다, 그런 뜻입니다. 이해가 안 돼요. 이해가 되죠. 근데 실제로는 안 돼요. 왜? 세상에 잣대에 길들여 있어서. 세상이 개념이잖아요. 좋다, 싫다, 이쁘다, 밉다. 거기에 길들여 있기 때문에 공이라는 것을 이해가 되는데, 좋지도 않고 밉지도 않게 봐라 하는데도 그게 이해는 되는데 실제적으로 되지 않아요. 공이 자기 거로 되면은 그때는 자유가 됩니다. 그리고 실천을 옮기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가 공부를 한 사람은 순간은 걸려도 두 번은 안 걸립니다. 그리고 뭐예요? 계속 이 감정을 컨트롤합니다. 그 정도만 돼도 상당히 공부가 많이 된 거죠. 오늘 할 부분은 사리자,
색불이공 공불이색 색즉시공 공즉시색 수사행식 역부여식. 여기서는 모든 거는 공이라는 거예요. 색불이공 공불이색. 색이 공과 다르지 않고 공이 색과 다르지 않다. 자, 공이라는 겁니다. 수사행식도 결국 색뿐 아니라 우리 마음도 공이라는 거죠. 공이라는 거를 이제 잘 배웠고 자세히 배울 건데 이제는 뭐 오랫동안 공부하지 않고 한 20분 정도 매일같이 하니까 오늘의 공부는 사리자입니다. 오늘 프린트를 보시면 사리자, 색불이공, 공불이색, 색즉시공, 공즉시색, 수사행식, 역부여식. 요즘에는 이제 조계종에서 이걸 번역해서 독송을 해요. 근데 옛날 사람들은 한문이 아주 능통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문 그대로 알아도 이걸 그대로 이해가 되고 이것이 그대로 마음속에 스며들어요. 전문가들, 특히 의사들은 독일어가 저절로 하잖아요. 그리고 기독교 목사는 라틴어가 저절로 됩니다. 신들은 한문이 또 산스크리트어가 그냥 저절로 돼요. 그렇지 않을 수 있지만 여기서 관자세 보살이 심오한 반야바람을 행할 때 오온이 고하다는 것을 알았단 말이죠. 그래서 알았기 때문에 사리자가 2번 나옵니다. 그 원문 보세요. 밑줄 쳐보세요. 2번 나왔죠? 사리자, 색불이공, 공불이색, 색즉시공, 공즉시색, 수사행식, 역부여식 한 번 나왔죠? 그 밑에 뭐예요? 사리자, 시제법공상, 불생불멸, 불구부정, 부증불가 나왔죠? 2번 부릅니다. 왜 2번을 부르겠어요? 우리가 상대하고 이야기할 때도 중요한 거는 한 번 얘기하지 않습니다. 2번, 3번 얘기하지. 결국은 계속 반복인데 이 사리자 2번 부르면서 여기서 이제 반야심경의 어떤 포인트가 나옵니다. 원래 핵심은 관자재보살 행심 반야바람일다시 조교론 개공도 일체공인데 그거를 부연 설명하는 데 있어서 사리자에게 2번 설명해요. 이게 270글자밖에 안 되는데 아주 짧은 경전인데 심오한 가르침이 들어있어요. 철학적인 이념이. 그래서 반야경 중에서 포인트다, 신수다, 정수다, 엑기스다, 에센스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반야심, 중심적인 가르침이다. 사리자는 오늘 알아드린 프린트를 보세요. 원래는 범어로 사리푸트라입니다. 사리푸트라예요. 근데 푸트라라고 하는 것은 자식 자자입니다. 그러니까 사리의 아들이에요. 사리는 근데 엄마의 성입니다. 결국 뭐 개똥이 엄마, 개똥이 엄마의 아들, 영이 엄마의 자식 이런 거예요. 인도에는 아버지 어머니가 유명하면 그 자식을 아버지 이름 뒤에 붙입니다. 어머니 이름 뒤에 붙이고 브루나 미다라니 자. 브루나 아시죠? 브루나는 아버지고 미다라는 어머니예요. 아버지 어머니가 너무 유명하니까 브루나 미다라니 자. 자식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영어로 보면 존슨 있죠? 그죠? 존의 아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리자나 사리불이랑 같은 사람입니다. 이름만 달라요. 근데 뜻은 같습니다. 근데 이 반야심경에는 사리자라고 나오죠. 근데 다른 경전, 유마경에는 사리불이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름이 다르지만 같은 인물이다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잘 보십시오. 여기서 관자재보살은 대승보살이고 사리자는 부처님 제세 당시에 최고의 지혜제입니다. 그래서 먼저 10대 대자를 보죠. 사리불은 지혜제열이죠. 또 마하목건녀는 신통제열이고 마하가습은 두타제열이고 수보리는 해공제열이고 불운하는 설법제열, 마하가장녀는 노느제열, 아나일은 천안제열
우발이는 지게제일, 라울라는 밀행제일, 아나는 담은제일. 10대 제자가 있었어요. 예수에겐 12대 제자가 있었죠. 공자도 뭐 수없이 많은 제자가 있었는데 하여튼 가장 손꼽을 수 있는 수제자가 있습니다. 저는 이 공부를 할수록 보살님들이 질투하면 안 됩니다. 질투를 해도 자기 색을 드러내야 돼요. 여기 보세요. 보살님들이 계시지만 전부 생긴 게 다르고 살아온 가장이 다르고 남편이 직업이 다르고 그 다음에 성격이 다르고 수준이 다릅니다. 또 능력이 달라요. 또 지식이 달라요. 생각이 달라요. 그때 여기서 보살님들 붙이면 뭐가 되겠어요? 양계보살님 정리제일 하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거를 자기 특성으로 삼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를 드러내야 되는데, 그 개성제일이 되는데, 왜 남의 거 가지고 질투하고 끌어내리려 하고 같이 죽잖아요. 그러니까 좋게 경쟁을 해야 되는데, 이거는 뭐예요? 선의 경쟁이 아니라 나쁜 경쟁을 합니다. 그러니까 서로 죽는 거예요. 제일 그게 심한 사람이 누구예요? 근데 그 사람들은 앞에서 안 해요. 뒤에서 하죠. 이간질해 가지고 그 사람을 아주 밀어 땡깁니다. 아주 그냥 공부에 처하게 만들죠. 이미지 안 좋게 만들죠. 어리석어서 그래요. 똑똑한 사람 같으면 제3자가 똑똑한 사람에게 제3자의 인물에 대해서 험담을 하고 할 때 그냥 듣습니다. 그걸 끝나요. 당신은 그 사람에 대해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당신은 그 사람과 관계가 그렇지. 그렇지만 나는 그 사람과 관계가 좋아. 그 어느 사람이 있는데 나는 그 사람과 관계가 좋아. 당신은 관계가 나쁘니 들어주는 걸 끝나야 돼요. 근데 희한하게 안 좋아지는 거는 같은 사람끼리 뒤에서 험담을 하는 거예요. 나도 그 사람 미워 죽겠는데 그러니까 입을 맞추는 거예요. 같은 생각을 갖고 같이 미움을 갖고 있으니까 그런 얘기를 꺼내서 하면 신나서 합니다. 그래가지고 구시하문이에요. 입으로 재앙을 만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왠지 모르게 감정이 나와가지고 자기 한 것에 이제 양심이 쫄리니까 그 욕하고 험담을 한 사람에 대해서 왠지 얼굴 똑바로 못 보고 왠지 말할 때는 찌르고 가시 있는 말을 하고 그러는 거예요. 내 공부해도 안 되잖아요. 사람은 그래요. 왠지 양심이 찔리면 눈 똑바로 못 봅니다. 그리고 말해도 가시가 들어있어요. 말에 가시가 있어요. 말에 가시가 있겠어요? 말에 뼈가 있겠어요? 근데 이상하게 찌르는 말하고 왠지 딴지거는 말합니다. 들어보면 다 알아. 지금까지 살아왔기 때문에. 근데 자기는 아니라고 하는데 상대가 들을 때 먼저 찔리면 가시가 있는 거예요. 근데 공부한 사람은 다 받아버리죠. 공부 안 된 사람은 문제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공부를 한 사람은 문제를 삼지 않아요. 근데 문제를 삼고 있는 사람은 공부를 해야 돼요. 문제를 삼고 있는 사람은 괴롭거든. 문제를 풀지 못하거든. 그러니까 문제를 풀기 위해서 뒤에서 욕하는 거예요. 자기 열등감에. 근데 계속 그러다 보면 업이 더 심해지고 또 구렁텅이에 빠집니다. 그때는 공부를 계속 해야 됩니다. 그 문제의식을 가진 사람이 문제를 풀어야 돼요. 고뇌를 갖고 있는 사람이 고뇌를 풀어야지 공부된 사람이 아무리 그 사람을 구제하려 해도 안 돼요. 그 상대방, 문제를 갖고 있는 사람이 마음을 열지 않는 한 결국 언젠가는 열리는데 일부러 그 사람에게 열게 하기 위해서 그 사람의 마음, 불성을 열게 하기 위해서 해도 되지만 안 해도 됩니다. 왜? 나는 걸리는 게 없어요. 그 사람만 걸리는 거예요. 부처님도 인간의 입장에서는 삼불능에 해가지고 세 가지 못하는 게 있어요. 인연 없는 중생 구제 못해. 그리고 정해진 업 구제 못해. 이 세상 모든 사람은 구제 못해. 육신을 갖고 있는 이 한정의
인생을 한정의 수명을 갖고 있는 인간에게는 세 가지 못하는 게 부처님도 그랬다고. 석가모니 부처님 인간 부처님도 못했어요. 근데 잘못 공부하면은 공이 되면 다 된다 그래요. 뭐가 돼? 공이 되면 내가 그냥 공이 됐을 뿐이야. 그래서 공이 되면 자유가 되고 마음 걸림 없고, 공이 되니까 상대가 불쌍해서 구제해주려 애를 써. 근데 그 사람이 마음을 열지 않으면 안 돼. 오히려 그 사람은 마음이 꼬여있고 증상이 심하면 아이고 저게 또 위선적으로 나에게 저런다 해가지고 더 안 좋을 수 있어요. 시간이 가야 돼요. 시간이 가야 된다. 그냥 되는 게 없어요. 공부 잘 하셔야 됩니다. 공이 된다고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안 됩니다. 상대가 마음을 열지 않으면 안 돼. 아무리 해도 안 돼. 그죠? 요즘 뉴스에 보면은 미투도 있고, 성추행범도 있고, 성희롱범도 있는데, 보세요. 강제적으로 여자를 범하지 않는 한은 여자가 마음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강제적으로 당하는 거는 그건 어떻게 돼요? 힘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마음을 안 연단 말이죠. 상대방의 마음을 열 때는 본인이 마음을 열어야 돼요. 또 상대방이 본인의 마음을 열게 하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하더라도 본인이 꽉 고정관념이 있는 한은 마음이 안 열립니다. 그죠? 근데 계속 반복하면 돼요. 계속 반복, 또 반복, 또 반복. 상대하고 관계하고 충돌이 돼가지고 이 마음의 상처가 생기잖아요. 마음의 상처가 생기면 이 갭이 있어요. 구멍이 뻥 뚫립니다. 근데 이것이 하루 이틀 생긴 게 아닙니다. 하루 이틀, 사흘, 나흘,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 생겼습니다. 내가 이 사람에게 공부했다 해가지고 잘해준다 해서 이 5년, 6년, 10년 동안 뚫어진 구멍이 막혀질 것 같아요? 안 막혀져요. 더블 내야 돼요. 5년이면 10년 해야 됩니다. 10년 동안 잘해줘야 돼요. 그렇게 할 필요 없어. 의미가 없습니다. 못하는 그 사람에게 그렇게 할 필요 뭐 있어. 다른 사람을 구제하는 게 낫지. 그런 시간 가지고. 물론 구제를 해야겠지만 부부 관계도 그래요. 부부와의 관계도 20년 살았으면 20년간에 보이지 않게 뚫린 구멍이 있습니다. 갭이. 그걸 하나쯤에 여보 잔다고 될 것 같아? 안 막혀집니다. 저걸 저려봐요. 또 언젠가 또 승질 낼 텐데. 그래가지고 조금 구멍을 메꿔도 또 뭐예요? 구멍이 또 생깁니다. 그러니까 계속 해야 돼요. 그게 바로 자란이에요. 진실입니다. 오래오래 해야 됩니다. 한번 불신감이 생기고 한번 마음의 상처가 생기면 그걸 메꾸기에는 시간이 많이 걸려요. 하나씩 안 됩니다. 계속 보세요. 한번 실수를 저지른 사람은 계속 실수 저지르잖아요. 그죠? 맞죠? 근데 공부한 사람은 계속 그래도 그 사람을 구제하려고 애를 쓰죠. 그 사람에게 마음을 열게 하려고, 그 사람에게 공부를 하게끔 관계를 하죠. 그 때문에 자기 개성을 살려야 돼요. 누구나 장점, 단점이 있습니다. 자기 잘하는 게 있어요. 그 때문에 결국 뭐예요? 하모니를 해야 되죠. 오케스트라는 한 100명의 단원이 있는데 100명 악기가 다 달라요. 근데 투치라고 동시에 연주하는 그 시간이 있답니다. 결국 뭐예요? 100가지 악기가 하나의 곡을 연주하는데 하나로 되어서 들리잖아. 하모니가 이루어지면. 근데 보세요. 그 가운데 바이올린 소리만 듣자고 생각하면 바이올린 소리만 크게 들립니다. 그 가운데 뭐예요? 첼로 소리를 듣자 하면 첼로 소리만 들립니다. 그 많은 악기 가운데서. 이게 바로 공하고 세계의 관계예요. 아무리 많이 있어도 우리 남편 딱 보이잖아요. 100명이 있어도 우리 남편 없으면 딱 보입니다. 여러분 음식점 가서 반찬 나오잖아요. 자기가 좋아하는 건 먼저 집잖아요. 다 똑같지만 다 다를 수가 있다고요. 그래서 저는 공부를 하실 때 조화를 이루지 않으면 안 돼요. 조화는 어디에 조화를 이룰까요? 그때 일에 있어서
특히 단체는 단체 장애 방침을 내세운 것에 조화를 이루어야 돼요. 단체에 와가지고 조직에 와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면은 그거는 어리석은 사람이죠. 문명이지 않습니까? 여기 10대 제자중에 최고의 제자는 사리불이에요. 그 다음에 목련존자. 그리고 공덕이 있는 사람은 마하가섭하고 안한존자입니다. 부처님 제자 중에 최고 뛰어난 사람은 사리불하고 목련존자고, 그리고 공덕이 있는 사람은 마하가섭하고 안한존자예요. 왜? 마하가섭하고 안한존자가 부처님 가르침을 결집해서, 그리고 부처님 가르침을 가장 잘 알았고 잘 실천한 사람이 사리불과 목련존자입니다. 나머지 분들도 다 그랬지만. 근데 잘 보십시오. 왜 관자재보살은 지혜제입니다. 예? 자비가 아니에요. 자비 이꼴 지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하반야바라밀자 신경은 지혜의 가르침인데 주인공이 관자재보살, 부처님이에요. 불설 마하반야바라밀자 신경은 아니잖아요. 부처님이 가공의 힘을 관자재보살을 내세워서 사립을 지혜제일에게 일침을 얻는 겁니다. 관자재보살은 대승보살이고 사리불은 소승 출가 전문 수행자입니다. 그 여기서는 뭐야? 대승의 소승을 비판하는 거예요. 대승의 소승을 지금 말하자면 무시하는 겁니다. 네가 지혜를 알아? 이놈아. 내가 지혜를 알려줄게. 진짜 지혜를. 이러는 거예요. 근데 잘 보십시오. 여기서 사리불은 결국 우리의 입장, 또 관자재보살은 또 우리의 입장. 내가 지금 사리불 대역을 하고 관자재보살에게 지금 법을 듣는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근데 잘 보십시오. 음식을 먹고도 맛을 모르는 사람이 있고 음식을 먹지 않아도 맛을 아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음식을 먹어도 맛을 모르는 사람은 감사가 없는 사람이고, 음식을 먹지 않아도 맛을 아는 사람은 그 사람의 상대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그럼 공의 이치를 아는 겁니다. 음식이 나에게 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인연이 나에게 이렇게 수고를 해줬나, 그리고 이 음식이 내 입에 들어오기까지 얼마나 정성스러운 마음이 들어있는가를 아니까 음식을 먹지 않아도 맛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는 겁니다. 근데 음식을 먹어도 맛을 모르는 사람은 정말 무명의 인간이죠. 정말 교만이죠. 세상의 이치를 모르죠. 자기밖에 몰라요. 아이고 뭐 먹어도 맛없어. 결국 여기서 사리자를 어떻게 생각하나, 결국 지혜를 배워서 알고 있어도 지혜에 대해서 완전히 모른다는 겁니다. 결국 우리하고 똑같아요. 그 사람들 공부해도 머리를 많았지 실천이 안 되잖아요. 근데 이제 관자재보살에게 마하반야바라밀다 라고 하는 가르침을 듣고 이제는 완성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리자는 여기서는 말하자면 중생이에요, 어떻게 보면. 근데 재밌는 게 반야경은 기원전 1세기에 성립된 경전이라고 학자들은 추정하고 있거든요. 근데 유마경은 기원 후 100년, 200년 후에요. 1세기, 2세기에 성립된 겁니다. 그럼 반야경이 먼저 성립됐고 유마경이 한 1, 200년 후에 성립이 됐어요. 근데 반야경에도 사리자를 무시하고 있고 유마경에도 무시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반야경은 그냥 표면을 보면은 관자재보살이 사리자에 대해서 무시한다는 걸 갖다가 잘 몰라요, 사람들이. 아, 지혜를 가지고 있는 관자재보살이 그래도 최고의 지혜 제일의 사리불에게 얘기하는구나, 이렇게 알고 있지. 아닙니다. 그래서 유마경의 가르침을, 유마경의 경전의 내용을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경전의 내용을 내가 번역하기를 뭐해서 그냥 인터넷 뒤져가지고
대충 갖고 왔습니다. 잘 보십시오. 출가 수행자가 제가 신도에게 법을 설합니다. 일반적으로. 근데 유마경은 출가 스님이 유마거사라고 하는 제가 신도에게 한 방 먹습니다. 그리고 법을 들어요. 그렇게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소승이 가르치면 미완성이라는 거예요. 대승이 가르치면만이 완성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람일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반야경은 대승경전이거든요. 근데 사리불은 소승 출가 전문 수행자거든요. 그래서 유마경의 관중세품의 경전의 내용을 보죠. 유마거사가 어느 날 병에 걸렸어요. 부처님이 그걸 아시고 병문안을 보냅니다. 사립을 10대 여자를 다 보냅니다. 근데 한 사람도 안 갑니다. 왜 안 가냐면 저번에 우리 유마경이 배웠죠. 근데 다 안 가니까 또 다른 보살들을 보냅니다. 보살들도 몇 명은 안 가요. 밀보살조차도. 마지막으로 뭡니까? 누구죠? 문수보살을 보냈습니다. 문수보살도 사실은 유마거사가 거꾸로 없습니다. 그래도 가야지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문수보살에 가니까 10대 여자 이하 권석들이 다 따라갑니다. 아이고 문수보살 가니까 우리 옆에 있으면 되니까 편안하다고 그러죠. 그래가지고 문수보살하고 유마거사 방에 가서 철학 이념적인 공사상을 문답을 나눕니다. 그때 옆에 있던 천녀가 너무나 그 대화 내용이 아름다워서 일부러 하늘에 꽃비를 내립니다. 네, 너무 감탄을 해서 그때부터요. 이 내용이 이렇습니다. 됐죠? 저 보살 대살의 설법에 그 감동한 천녀 하나가 문득 유마거사의 방의 모습을 드러내었다. 그녀는 곧 대보살들과 대성무들의 열의로 아름다운 꽃비를 내렸다. 그러자 보살들의 몸에 내린 꽃잎들은 금방 밑으로 떨어졌지만 대성문들의 몸에 내린 꽃잎들은 웬일인지 그대로 붙어버리는 것이 아닌가. 대성문들, 출가 전문 수행자들이죠. 큰 스님들, 온갖 신통력을 동원해서 떨쳐내려고 했지만 그것은 몸에서 도대체 떨어질 줄 몰랐다. 그래서 천녀가 사리불에게 물었다. 대덕이시여, 굳이 꽃잎을 떨쳐내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리불이 답했다. 천녀여, 모름지기 출가 수행자의 몸으로 꽃을 가까이 한다는 것은 법에 어긋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천녀가 말했다. 대덕이시여, 그런 말씀은 부디 삼가하시기 바랍니다. 이 꽃은 조금도 법에 어긋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꽃은 정작 아무런 생각도 분별도 없기 때문입니다. 법에 어긋나는 것은 오히려 거듭 분별하고 생각을 부리는 그대 자신입니다. 대덕이시여, 출가하여 훌륭한 법을 따르면서도 거듭 분별하고 생각을 부리는 일이 야말로 법에 맞지 않는 일입니다. 대덕께서는 법과 율에 대해 늘 머리를 짜내어 분별하고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진정 바른 일인 겁니다. 대덕이시여, 잘 보십시오. 사료와 분별을 벗어났기에 저 보살 대사들의 몸에 정작 꽃잎 하나 붙어있지 않는 모습을, 두려운 마음을 품고 있는 사람에게는 오히려 그 틈을 노리고 온갖 악령들이 달려듭니다. 마찬가지로 생사윤회를 두려워하는 사람에게는 오히려 색, 소리, 냄새, 맛, 촉감이라는 5가지 욕망이 더욱 세차게 비집고 들어옵니다. 하지만 모든 법에 의한 번뇌를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에게 대해서는 정작 색, 소리, 냄새, 맛, 촉감의 5가지 욕망이 아무리 강해도 결코 그를 위협하지 못합니다. 애착에 의해 길들어진 습관을 끊어지 못한 사람에게는 꽃잎이 달라붙지만 그로부터 훌쩍 벗어난 얘기는 꽃잎이 달라붙지 않습니다. 이와 같이 잘못된 습관을 모두 떨쳐버렸기에 보살들의 몸에는 꽃잎 하나 달라붙지 않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있기에 제가 가져왔어요. 길고 깁니다. 결국은
사리부는 출가 전문 수행자이니까 꽃잎이 몸에 붙는다는 것은 출가 신분에서는 이거는 안 된다, 안 좋다 하고 떨쳐버리는데 안 됩니다. 왜? 안 좋다라고 하는 분별이 있기 때문에. 공이 반쪽알인 거예요. 이게 소승 성문 수행자들의 공입니다. 아공입니다. 자기 마음을 비웠는데 반쪽알이에요. 객관세계는 좋은 게 나쁜 게 있는 거예요. 근데 대승보살의 공은 모든 게 실체가 없다, 좋은 게 나쁜 게 없다. 그 다음에 내용이 또 재밌어요. 그 다음에 내용은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결국 오늘의 내용은 사리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 사리자는 소승 전문 수행자 중에 최고인데 왜 이렇게 무시당할 거예요? 그렇게 해야만이 대승의 경전이 아름답다는 걸 내세우기 위해서요. 근데 대승 경전은 사실 부처님의 설법이 아닙니다. 부처님 돌아가시고 4, 500년 뒤에 생긴 거거든요. 그렇지만 부처님의 사상 체계에서 보면 공의 가르침이 계속 이어져 있어요. 근데 유마경에서, 출가 전문 수행자의 가르침인 유마경에서는 공이란 말이 안 나와요. 그 대신 연기란 말이 나옵니다. 연기란 말이 사실은 공이에요. 연기하고 공은 같은 내용입니다. 공이라는 것은 철학적인 이념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건 다음 시간에 말씀드릴게요. 결국은 반야심경에서 중요한 내용은 대승경전이기 때문에 대승경전을 말하는 공하고 소승 전문 수행자들이 생각하고 있는 공하고는 너무나 차이가 많다는 거죠. 그걸 분명히 아셔야 되고, 다음 시간에는 그거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내용은 공이라는 것, 색이라는 것, 그거를 이렇게 설명을 써놨는데 잘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공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